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봉독 올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영혼에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며 부욕케 하며 살찌게 하시사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동물의 왕국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3절로 17절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력서를 제출하면은 이력서 안에 종교란이 있으면은 기독교, 출석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면접을 보고 있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영두동 행복한 교회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거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예수의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는 아무튼 믿습니다. 이 아무튼 믿는 믿음은 맹종주의, 맹신주의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구원자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명수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름이고 제 김명수가 하는 일, 직무가 무엇인가, 직함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김명수의 일, 직함, 직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는 일, 직무, 직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예요.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단어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김명수는 그리스도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자는 그리스도다. 공자는 도덕, 윤리 선생이다 할 수 있지만은 공자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다. 붙일 수 없잖아요. 이만희는 그리스도다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단어는 예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적인 놀라운 보화,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먹보다 더 검고 우리의 주홍빛보다도 진홍빛보다 더 검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많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누리는 축복 선물, 이게 영적인 선물들입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지사의 아들도 아니고 삼성의 아들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 의는요, 김영수 목사보다 여러분의 의가 더 나은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니고 있는 이 신적인 의, 절대적인 의, 무궁한 의, 이 절대적인 의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 선물들, 이 영적인 보화들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보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한 그런 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슨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소망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하루 종일 1년 내내 농사를 하는데 감람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여러 사이트가 많은데 자살 사이트가 있답니다.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50개 정도의 자살 사이트가 있대요. 회원들이 무려 5,000명, 6,000명들이 자살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활동한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5,000명, 6,000명의 그런 회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10대, 20대 청년들이래요. 어떤 한 회원은 혼자 죽기가 너무 힘드니까 100만 원을 미리 건네놓고 청구해서 부탁해서 죽어간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안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교회에 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내용을,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왜 저 성도가 기뻐하지? 기뻐하는 이유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 앞에서 담대히 맞이하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오히려 기대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의 이유를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가는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선포하고 싶은데 원래가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불렀을 때도 역시 모세의 동일한 그런 핑계거리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을 애굽 바로 왕에게서 구원해내라 보냈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출애굽기 말씀할 때에 이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우리가 똑같잖아요. 나는 원래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서 선포해라. 소망에 관한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알게 하라. 그럴 때 모세가 순종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고 했어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들이 허다한데, 나는 본래가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변명과 핑계거리로 우리의 방패막이를 삼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세우시며 부르신 목적이 이것인데, 이 사명을 자꾸 변명과 핑계거리로 방패방위를 삼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려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를 부를 때도 처음부터 이들이 달병과 웅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소명할 때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에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처음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기를 에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를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유정자와 권세자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둔한 자입니다. 말할 말재주가 없습니다라고 변명하며 핑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불황무식한 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에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다 운집한 것에 모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6절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들이 다 참여한 자리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운집해 모여져 있어요. 기라성 같은.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베드로가 거침없이 아브람 때부터 전 하나님의 구속 긍휼을 구약 성경을 거침없이 쫙 펼쳐 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럴 때에 이 종교자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여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할 것 같으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형리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짧고 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소망에 관한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싶은데 나는 강심장이 아닙니다. 왕소심합니다. 새가슴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보다 힘이 더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서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칼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의 가장 힘 있는 그런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이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환호를 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벌레가 먹어서, 옛날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 쳐서 죽임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귀인과 방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힘이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귀인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를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흙을 두려워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다 소멸해 버릴 것이라. 그의 권세가 다 소멸해 버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해 버린다. 생각도 소멸해 버린다.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호흡이 그치면은 흙인데 그들을 세말 가치가 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권세자를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두려워할까 말할까 이렇게 하는 것을 거지를 하는데 그를 세말 그런 이유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백 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이 있는 권세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흡이 그치면 흑인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도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죠. 나는 청와대 백그라운드가 있어. 안기부 남산 안기부 백그라운드가 있어. 도지사 내가 아는 사람이야. 육체의 힘을 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권세자들을, 힘 있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당한다 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이 눈앞에 닥쳐오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펼치면은 돕는 자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함께 엎드려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 결국 애굽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해서 애굽 제국이 패전이 되었고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기 때문에 돕는 자도 멸망을 당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를 말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의지하면은 함께 올무에 걸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실까요? 사람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성도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불교의 거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TV를 출연했기 때문에 부처를 믿으십시오, 부처를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마땅한데 거기에 정반대로 부처를 믿지 마십시오, 부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이 뜻은 불교의 신과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과가 다릅니다. 부처의 신은 별개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불자가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신관입니다. 이 말 뜻은 이 성철 스님이 TV에 출연해서 부처를 믿지 말고 신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철 스님을 부처로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를 말라, 나를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나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나는 내 부모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중하고 친구를 믿어요, 지인을 믿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평생을 요압 장군 어찌 보면은 오랫동안의 그런 중마호와 같은 요압 장군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근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해 죽이고, 아비살도 역시 암살하여 죽이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암살하여 죽였습니다. 결국 이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의 반란의 쿠데타에 함께 가담하여서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남편을 믿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의 죽음에 유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 하고 뒷걸음쳐 버립니다. 나는 내 반쪽인 아내를 믿어요. 욥의 동방이 최고 갑부인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기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독소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를 믿어요. 홍수시대의 의인 노아가 백주대낮에 술에 취해서 인상불성이 되어지니까 이 부끄러운 것을 함이 발설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핏덩어리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너는 내 형과 동생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섬기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자식을 믿어요. 다윗이죠. 압살롬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 핏덩어리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 왕궁의 꼭대기에서 지붕에서 다윗의 후궁을 범해버립니다. 목사님, 나는 다른 것을 몰라도요, 믿을 것은 이거밖에 없대요. 통장 잔고를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나는 건강을 믿습니다. 역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어때요? 거두시니까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말기 환자가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면서 가족 간에 불화를 조장하십니까? 이간질하십니까? 그 대상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신뢰하면,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우리의 지인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사람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절망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7번씩 70번이라도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될 그런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포기해버리고 배신감을 당했다고 장벽을 쌓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신앙 고백을 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고멜, 음료로서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해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노숙자의 신으로 한 푼 없이 알거지로 아버지 앞에 섰지만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가득하게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세워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소망의 이유를 찾지 못하여서 사망이 그를 아래에서 죽어가는 허다한 이들이 있다 하셨으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들이 마땅히 할 말을 그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말재주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핑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